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셀렉션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셨으니라고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셨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별로 하니까 이게 중간에 사복음이 너무 공간이 떠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8장 이후 다음 주에는 8장 이후부터 계속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시리즈별이 아니고 지금 이 13번부터는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냥 뜨문뜨문하기가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12번째고요. The first phrase is people are healed.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 현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1절의 말씀이면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등장이 되고 18절에 오면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애워싼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1절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무리가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18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본문의 내용에 3가지, 4가지, 5가지의 사건들이 등장돼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면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여기 그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냐? 큰 무리, great입니다.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신 그 과정에 누가 오느냐? 많은 무리가 왔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속에 누가 왔느냐? 오늘 여기 오시면 문둥병자가 나왔다. 무리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무리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둥병이 뭐냐?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은 지금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은 사회적으로 소외, 종교적으로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걸린 사람은 종교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병을 걸린 사람은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홀로 그 고통을 부여잡고 그의 삶을 마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불결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순결하신 예수님, 정하신 예수님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누가 오느냐? 무리를 해치고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육체적 고통은 그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게 가족의 손가락질이요, 이웃의 손가락질입니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종교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는 세상에 살아갈 아무런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이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가 뭔지 아십니까? 코가 땅에 대도록 절하는 게 경배입니다. 이건 모습이고요. 경배가 뭐냐? Only my master입니다. 당신은 오직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only 당신의 마스터,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수많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금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나병 환자의 머릿속에는, 이 나병 환자의 가슴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직 이 병을 고쳐야겠다. 오직 이 병을 고쳐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따져야 될 수도 있을 마음입니다. 근데 뭐라고 본문은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보면 영어에서 볼게요.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시는 의지가 있다면, 내가 아니고 중풍병자 걸린 자기가 아니고 자기 경배하는 대상인 예수님,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만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you can make, 당신은 만들 수 있어요. 뭘? 나를 clean, 깨끗하게.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는 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문둥병자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과거를 추적해 보면 과연 그의 많은 시간들이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원망의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를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후자의 얘기입니다. 원망의 시간으로 그의 삶을 다 도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메시아적인 신적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그의 마음을, 그의 그 나병 환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수많은 군중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왜 쫓아왔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달랐다는 거죠. 여기 주요가 뭐냐면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고 신적 존재의 호칭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건 뭐냐면 레위기 13장 가면 부종하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만진 자도 부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기 13장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병한 자는 옮는 것이 아니에요. 나병은 옮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만지셨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그 고통 중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서 메시아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고통과 그 갈등과 그 범민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그의 육체를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나병한 자, 내가 너 마음은 알아. 내가 원해. I am willing. 나 지금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나 원하고 있어. 그리고 뭐라 말씀하냐면 be clean입니다. be clean이 뭐냐면 비동사 더하기 pp, 과거 분사는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냐? 바람이 저에게 지금 오는 거잖아요. 바람이 오잖아요. 내가 바람을 부는 게 아니거든요.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깨끗하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네 마음 알아. 그게 깨끗해져. 이거예요. 깨끗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 환자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에 강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강력한 마음 속에 내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권위를 인정한 그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하니 예수님 말을 말씀하시나 깨끗해져라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져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자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밖에 세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문장 사이사이마다 들어가 있는 엄청난 믿음의 발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의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과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선언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선언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나병한 자는 믿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낸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증거를 삼아라. 너가 부정한 자고 사회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자지만 네가 깨끗해 그 모습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선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7에 가면 제사장 그를 살펴보고 보라 만일 그 질환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깨끗한 사람으로 깨끗하다고 선언하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깨끗한 존재야. 할렐루야. 깨끗해졌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 고쳐지지 않는 자예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해져라라고 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역사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깨끗하다라고 손가락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겁니다. 내 능력과 우리의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선언되어진 말씀이 우리 속에 성육신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같이 말씀 읽게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라고 하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되느냐? 한 백부장이 등장이 되고 또 등장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내 종, 백부장의 종, 중풍병에 걸린 종이 등장이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잘 보세요. 주여, 내 종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종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아니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힘든 사람, 병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종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백부장이 이 종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함께 그와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이 종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면 영어 성경 보면 dreadfully가 뭐냐면 영어 성경이 보라색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dreadfully가 뭐냐면 굉장히 끔찍하게 해요. 굉장히 끔찍하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통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제가 느껴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제가 목젖을 수술을 했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제가 웬만하면 저도 잘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웬만하면 너무는 못 참아서 제가 3번, 4번 응급실을 도저히 못해가 집사람한테 나 도저히 미치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게 진통 중에 제일 큰 진통제가 마약 진통제예요. 그걸 맞으면요 잠을 와요. 근데 새벽 3시에 되면 일어나. 아무리 참으려고 못 참아. 그러면 나가서 그 간호사님 마약 주사 놔달라고. 그러면 또 자. 제가 일주일에 5kg가 빠져가지고 몹시 고통스러워. 제가 그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인데 참 아무도 안 찾아오고 아무도 연락도 없고 정말 쓸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나를 수술했던 우리 집사람이 또 원망도스럽고 결정은 제가 했지만 괜히 목젖을 건드려가지고 이 백부장은 그 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얼마나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함께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뭐라 말합니까? 주여, Lord. 이건 앞선에 말했던 문둥병자 고백에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거. 이가 누굽니까? 이는 이방인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종을 사랑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 나의 메시아, 당신 나의 신적인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야 내가 갈게. 네가 진짜 사랑하는 네 종이지만 내 사랑하는 생명이야. 내가 갈게. I will come and heal him. 내가 그를 치료할게.
자,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자, 분홍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임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주여라고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 지붕 아래로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얘기하셨죠. 그렇죠? 말씀만 하세요. 굳이 안 오셔도 되십니다. 굳이 오셔가지고 유대의 규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괜히 분란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오신다고 하셔서 치료되는 것이 안 치료되고 치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 당신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선언해 주시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해라는 거예요. 예. 그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당신이 지금 선언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선언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선언해 달라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냐고요. 이는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선언해 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이 선언해 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내 종이 나을 것이 옵니다예요. 지금 나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그 미래에 나의 종은 나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백부장이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회당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믿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캐리그의 말씀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선언하시면 저는 그렇게 될 걸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있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간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간다고, 지금.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가니까, 보장이 되니까, 왜? 캐리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선언됐으니까.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백부장 그걸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 뭐란 말이 고백하는지 압니까? 나도요, 내 권위, 내 밑에 100명이 부하 있습니다. 그 부하에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선언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말씀이 엄청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결코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굴 향해서? 백부장을 향해서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 본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 보세요. Such great faith.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도요, 크게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를 예수님이 지금 만난 거예요. 은둔 고수예요. 잘났다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게 아니고 숨어있는 고수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고수가 나타나서 엄청난 고백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듣습니까? 무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요, 지금? 저는 이 말씀 다 대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아니라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이 또 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5장 가면 또 나옵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이 여인에게 선언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면 먹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떠합니까 지금? 보여주는 상황과 환경과 이것으로 내 믿음이 관철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다. 제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 앞에 선언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믿음으로 소유해야 되냐 이거죠. 13절 보면 같이 말씀일까? 시작.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시각에 나으니라.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대로요. 내 믿음대로. 영어 쓰면 you have a believe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현재 문자는 과거에 너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쭉쭉쭉쭉 와서 현재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재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진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가진 이 믿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현재 가진 믿음, 이 믿음이 미래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의 믿음, you have believed, 네가 가진 현재의 그 믿음이 be done입니다. be done은 뭐냐면 수동태예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시각, same hour, 그 시각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선언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same hour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보니 과거에 예수님이 선언한 시간이 있었고 더 과거에 가져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언한 시간은 그가 가진 그 믿음의 시간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미래에 있는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뭐랍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미래고요. 땅은 현재인 거예요. 제가 좀 야단치는 말투 아닙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현재에서 매면 미래에서 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유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종이 그 시각에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나음을 받는 것은 캐리거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백부장이 오었지만 그 백부장과 동시에 그 미래에 나아질 그 종이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영해버리는 거죠. 믿음은 시간을 뚫어버려요. 시간과 4차원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3차원의 시간이지만 4차원의 시간은 믿음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캐리그만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뚫어버린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이단 종파의 그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들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역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빠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대체 정명석 그 영화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대체. 성경을 대체 어떻게 본 거야 대체. 말씀을 뭘로 들은 거예요 대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성경은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들어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려면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 캐리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자꾸 쌓이면 엄청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믿음 없이 모든 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라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겉모습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자, 보세요. 이 뒤에 엄청난 말. 또 갔다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온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12절. 자, king of, 누굴 얘기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의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여기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 많은 사람들. 두 번째 종류, 그의 왕국의 자녀들.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앞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그의 왕국의 자녀가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이 선택받았다고 한 너희들이 백성. 너희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 거기서 이를 갈고 있다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 태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중요하냐?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 할렐루야. 진짜 너희 사람이에요. 진짜 너희 사람. 그 진짜 너희 그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향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 안에 믿음을 계속 채워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채워내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 흑암에 던져 이를 갈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겉모습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내가 화려함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나의 속사람, 그 속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또 갔다 다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굽니까? 열병난 여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같이 말씀 읽게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를 섬겼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와 베드로의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을 들었겠죠. 보이지 않는 헌신자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예요. 헌신자. 보이지 않는 헌신자. 드러나지 않는 헌신자. 어쩌면 그의 딸을 책임지고 그의 식소들을 책임지고 있는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열병에 걸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 열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만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헌신자가 열병에 걸렸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모르겠는데 열병에 걸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다 온 것이 뭡니까? 아픔과 고통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여인의 손을 다 만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만지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왜?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마하셨어요. 깊은 사랑으로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쓰다마시며 위로하셨겠죠. 봐라,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헌신한지 안다라고 예수님은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 말합니다.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말로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베드로를 수종두며 베드로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여인 마음이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인이 일어나 그를 섬겼다라. 이게 섬겼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밥상을 차렸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디에코네이라고 밥상을 차릴 때 이 섬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원기 회복이 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상을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하겠죠. 밥을 준비할 정도의 힘이 있으신 거예요. 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애찬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최대의 기쁨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애찬을 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장로가 애찬을 드린 예수님. 그리고 16절에 많은 귀신들 가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저녁이 될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무화기에게 더럽힌 자들을 많이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모두 고쳐 주시니라. 많은 사람도 데리고 옵니다. 누가?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한 자, 마귀 걸린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쳤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병든 자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고치고. 어떤 말씀이냐? 캐리금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선언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17절 갑니다. 같이 말씀 읽고 시작.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스라엘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합니다.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썼냐?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 He himself took ours. 이 뭐냐면 took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take는 거기 있는 걸 내가 잡아서 낚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take입니다. 가지고 take out 그러죠? take out
그 테이블에 있는 걸 테이크 아웃 가져 나가는 거예요. 테이크, 누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테이크,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가져가신다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길 원하신다고.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끙끙끙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테이크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어가 뭐냐? 베어 알죠? 곰이에요. 곰. 이거는, 근데 저거 동사로 하면 곰이 아니고 뭐냐? 짊어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베어예요. 베어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베어는 짊어지는 거예요. 누굴 짊어지냐? 당신의 예수님의 질병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이에요. 우리 질병. 우리의 고통이.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그냥 짊어지고 엉덩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가 짊어지고 가시느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그렇게 올무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유함을 가지세요.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 마태복음 8장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짊어지고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캐리금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병 환자도, 백부장에 든 중풍병자 하인도, 열병 난 여인도, 귀신 들리고 많은 병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있었던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 유대인들은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저는 다시 말씀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겉모습만 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어찌한지를 내가 나에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 병든 모습, 추한 모습,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덤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찌할 수 없으니 내가 너의 모든 걸 짊어지고 갈게. 너는 이제 어떻게 자유해. 자유. 이제 우리 어디에요? 프리덤한 사람이에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왜 스스로를 속박하고 왜 스스로 그러냐고요.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 많은 사람들은 동과 서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에 앉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천국에 앉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그 누구는 천국에 앉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다른 거 말하는 건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돈 많이 벌게 된다. 듣지 말라고요. 말씀이 오직 예수를 선언하지 않으면 그는 말씀이 아닌 거라고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듣지 말라고요. 어차피 예수님 다 해주셨다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각각의 모습으로 하시면 돼요. 내 남이 붙들고 내 아들 붙들고 내 자녀 붙들고 제발 교회 가자고 예수 말씀 들으라고 제발 길을 열으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아들도 제가 잘못 교육을 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더 기도하라고, 더 기다려라고, 그런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 이런 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깊이 내 속사람이 변하도록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